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함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또 얼굴을 대면할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각자 다니신 연수가 다 다르실 거예요. 저는 딱 5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50년 중에 주의를 못 지킨 게 몇 번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겠죠. 피치 못해서 아이가 아프든지 목사님 아프실 때 빼고는 50년을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까요? 교회를 다니면 뭐가 달라질까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여러분들이 불신자였던 생활이 만약에 있었다면, 불신자였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어느 시점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시기와 비교했을 때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주일날 등산 가던 게 교회 가는 거, 그게 달라졌나요? 오늘같이 금요일날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다 해서 금요일부터 놀기 시작하죠. 토요일날 직장을 안 가니까. 또 토요일날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도 금요일 밤부터 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달라졌나요? 바울이 본인이 왜 힘쓰고 있는지, 또 힘씀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나 라오디게아 성도나 또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오늘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2절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2절을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역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힘쓰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힘쓴다. 무엇을 위하여냐면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는 내가 왜 이렇게 힘을 쓰냐 하면 그들이 누구냐면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안이라는 것은 위로하여서 안심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나타내는 게 뭐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 위로를 해서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위안을 받았는가? 이 위안을 그리스도로 위안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계속 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안을 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내 안에 긍정적인 힘이 생겨서 여러분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지만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위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 21일 안 되면 40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좋은 직장 가게 될 거고요. 좋은 대학 가게 될 거고요. 부자 될 거고요. 모든 병이든 다 고침받습니다. 라는 게 진짜 위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진짜 위안으로서 위로하여 안심시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성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게 바울이 했던 위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험난한 시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돈 많이 벌게 될 거예요. 이런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위안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하죠. 세계 지도 놓고 하나님 믿는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안을 하다 보니까 자 봅시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 말고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도 하고 몸이 반이 잘리기도 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무엇이 승리입니까? 승리의 기준을 교회가 명확히 성도에게 복음으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기준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누구보다 평수 큰 집에서 살고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는 사망을 이기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50년 교회를 다녀도 죽는 게 두려워서 죄의 종노릇합니다. 그 죽음은 뭐냐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비싼 옷을 입어야 내가 좀 어깨가 필 텐데 내가 남들보다 옷이 좀 그래 메이커도 아니고 뭐 자가용이 나는 티콘데 저 사람 보니까 에쿠스야 막 기가 죽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 움츠러들고 우리 마음에 기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대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거에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초가삼간에 살아도 빈들에 서서 아골 골짜기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입니다.
세상도 나를 휩쓸어 갈 수 없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승리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내 마음 상태가 똑같다. 늘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보면 기가 죽고, 나보다 예쁜 사람 보면 기가 죽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보면 기가 죽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해도 그런 기준에서 내가 움츠러들고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지금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얼마나 힘쓰는지,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위안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주님 곧 오실 것이고 내가 곧 주님께 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들이 분열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세상 법정에 교회 이름이 올라가고 목회자, 성도, 교회 중역들과 목회자 간에, 장로, 집사 간에, 사역자 간에 여러 가지 소송이 걸리고, 진짜 복음이 교회 안에 선포되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속아줘라. 너 그것도 못하겠니? 속아줘라. 네가 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 사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속아줘라. 그 모습이 예수님 삶 가운데 나오잖아요.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거 아셨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시죠.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떡을 뗀 게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제 너가 해야 할 일을 해라. 이 유다가 어떤 성격이었냐면 물질의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돈을 훔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헌금궤를 맡겼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재정을 맡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에게 재정을 맡겼을까요? 그가 그것을 통해서 재정을 맡으면서 자기의 불릴듯 일어나는 탐심과 욕심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님은 원하셨을 거예요. 그가 그 헌금함에서 돈을 훔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아,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지. 내가 스승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가 훔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헌금함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지금까지 딱 만 2년 됐습니다. 이 성전에서만.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 성회 때 뭐라고 외쳤죠? 우리가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성경은 아주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거냐면, 네가 누구를 붙잡아 주면
너는 네가 희생해서 붙잡는 것 같지만 그 붙잡는 것으로 인해서 너가 견고히 쓴다. 그건 그런 거예요. 풍랑이 굉장히 강하게 칠 때 배가 지금같이 이런 배가 아니고 옛날에는 배가 작잖아요. 그러면 그때 배 안에서 뭘 하냐면 제일 먼저는 무거운 걸 바다에 던져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도 풍랑이 잦아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돛이나 또는 갑판이나 어떤 그 기둥이 되는 데다 자기 몸을 막 묶어요. 왜 묶어요? 이게 배가 난파가 돼도 나무에 묶여 있으면 나무와 같이 뜨잖아요. 또 일단 배가 뒤집어져도 내가 배와 함께 붙어 있으면 빠지지만 않아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연합이 그런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그를 붙잡아 주면서 내가 견고하게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연합은 함께 사는 법입니다. 흩어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그 힘쓰며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세 번째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입니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뭐에 대한 이해냐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풍성함이에요. 모든 풍성함.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사람이 경험하는 많은 분야의 고통을 다 지나왔습니다. 참 가지가지 고생 다 했죠. 가난, 우리 부모님이 서울 한복판에서 개척하시고 제가 서울 한복판에서 7살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1월생이라서 6살, 5살, 2년 동안 사립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드물죠. 유치원 다닌 사람이. 그때는 아빠가 사업하실 때였어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어딜 갔냐면 서울 사범대학 부속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가요. 초등학교 1학년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면접을 해요. 면접해서 1차로 붙고 떨어지고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면접에서 붙으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 면접이 아니고 아이 면접이에요. 그리고 면접해서 붙으면 그 면접한 아이들 중에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당락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입학하면 빵모자에 교복을 입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68년생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교복 입고 다녔어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좋은 데 보내는 거를. 딱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그랬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께서 사업이 망하고 사기당하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분해가 됐죠. 사라지고. 그리고서 가난에 가난, 정말 처절한 가난. 서울 한복판에서 하루 세끼 수제비를 끓여 먹었어요. 저 지금도 수제비 좋아해요. 그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곰표 밀가루 20kg짜리 그거를 2주에 한 포씩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좀 더 해퍼요.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이 다 같이 수제비로 점심을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어서 그런지 지금도 수제비를 참 좋아하는데 그 이후로
가난의 가난은 정말 정말 뼈저리게 그 가난을 지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구리시에서 개척하셨을 때에는 허허 벌판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에서 살림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빨리 26에 결혼했어요. 빠른가요? 늦은가요? 여기 결혼 안 하신 분 입장으로 보면 엄청 빨리 한 거예요. 왜 그때 빨리 서둘렀냐면 그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서부터 정말 뭐 피하려다가 뭐 만난다고 그러죠? 딱 그 꼴이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뭐 부모님이 뭐 수제비 끓여주면 그거 먹고 나가서 놀고 직장 다니고, 그때 주일학교 하고, 그때 주일학생인 수지였습니다. 수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주일학생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다 큰 아가씨가 되는데, 결혼을 했더니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20대에. 근데 아프셔요. 5남매 막내인데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남편이 막내인데. 그래서 시어머니 모셨는데 그때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당뇨 합병증 오고 이러면서 바로 대소변을 못 가리시게 됐죠. 그래서 누워서,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 친할머니를 저희 어머니가 3년을 중풍을 이제 수발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장기가 다 상하니까 소변을 못 봐요. 배가 부풀어 오르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 병원에서 하는 소변줄, 그 튜브를 사다가 꼽아서 인위적으로 소변 배출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데 저희 시어머니 배가 이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 병원 앞에 가서 의료기상에 가서 소변줄 사다가 소변을 받아내고, 그게 20대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 즈음에 이제 저한테 병이 왔죠. 장골염이라는 병이 오고 안면마비가 오고 보증선거 다 날아가고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이고 집 경매 넘어가고,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청년 때의 가난은 부모님의 가난을 같이 겪는 거라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해서의 가난은 내 가난이에요. 그 차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가난에 곁들이는 거랑 내가 직접 뚫고 나가야 되는 가난은 또 다르더라고요. 남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정말 가스 끊기고 브루스타에 밥해 먹고 전기 끊기고 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웃는지 아시죠? 남편 아프기 시작하니까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발견 당시 말기 암이라고 하고 3년을 못 넘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병원 생활하고, 남편 아픈 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아프니까 이거는 남편하고 또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남편들께서 좀 서운하시겠지만 아내 입장에서요, 남편이 아픈 건 또 어떻게 하겠더라고요. 근데 자식 아픈 건요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면요 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이해하면 모든 풍성함, 어떤 풍성함이냐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풍성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누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것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합니다. 저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함이 내 안에 거할 때 그걸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와 보니까 물론 막바지 지금 아직도 건너지 못한 강이 있지만 그것을 건너면서도 이것을 힘있게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그 안에 모든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해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변해요. 가치가. 무엇이 가치인지 또 무엇이 실제인지, 여러분은 지금 손으로 만져지는 것과 눈으로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게 실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실제인 게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보다 더 실제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세계예요. 오늘 찬미랑 낮에 잠깐 대화를 하는데 찬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나 좀 치료해 주시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 나 정말 많이 좋아졌어. 엄마 정말 나 많이 좋아졌어. 오늘 예수님 오셔서 나 좀 치료해 주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매일이 오늘이다.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어제는 어제잖아요. 내일은 내일이죠. 오늘만 오늘이죠. 우린 시간 안에 있으니까 지나간 건 과거고요. 올 건 미래죠. 지금만 현실이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시간 밖에 계시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오늘이라는 거예요. 늘 오늘.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죠. 나에게는 미래가 암담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두렵지만 하나님께는요 늘 현재예요. 늘 현재.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 나를 오늘 만약에 같이 계시다면 나 버리지 마세요. 미래에 나중에 나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함께 계시고요. 내일도 함께 계시고요. 10년 후도 우리랑 함께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께는 오늘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태초로부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는 그냥 하루예요. 그냥 현재. 우리는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소망입니다. 주님은 우리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잖아요.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모든 시간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현재 시점에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해가 되신다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 갈게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우리는 평안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위안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더 사랑으로 견고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니까. 그 다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하게 임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금 저의 메시지의 가장 큰 축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등등등 모든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걸 전한다. 네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다닌 교회의 기간, 교회 생활의 기간, 신앙생활의 기간을 살펴서 점차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혜가 또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더 깊이 또 더 풍성하게 더 많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볼게요. 그 안에는, 그 안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뭘까요? 지혜는 이해하는 거예요. 원인을 이해하는 것, 사건을 이해하는 것, 사람을 이해하는 것, 사물을 이해하는 것. 이해력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양이 점점 우리가 배울수록 늘어나죠. 지혜는 배운다고 되진 않아요. 이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이것을 보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참 마음 아픈 구절이에요. 교회들이 제대로 복음으로 위안을 하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4절이 그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집니까? 제 신학교 동기도 신천지로 갔어요. 기가 막히죠. 왜 그래요?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단 천지가 되어버렸죠. 이는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해서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함을 기쁘게 봄이라. 이 질서 있게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볍게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사역의 목적, 마음에 위안을 줘서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협박하죠. 당신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게 하나님 뜻이야. 당신 돈 없어? 카드로 긁어서라도 헌금해. 우리 교회 이번에
건축한다. 뭐 집사 이상, 뭐 1,000만 원 이상, 돈 없으면 뭐 대출 받으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해요, 교회들이. 실제로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고 또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가 성도들을 밖에 나가서 떡도 팔게 하고 양말도 팔게 하고 돈 벌어오라고. 그래서 그 수익금을 교회 재정에 넣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살림은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들은 방치되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할 것이다. 복음을 들으면. 가정은 가정대로 화목하게, 가족은 가족 간에 질서 있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이 저희 민족성시교회 안에 있으려면 이거는 철칙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입니다. 또 성도가 성도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질서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질서입니다. 부모 안 모시는 거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부모 모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므로 자,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주인이 되었으니, 그것을 너희 스스로 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자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으며, 누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렸을 때 그 땅에 있는 양분과 물을 빨아들여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누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빨아들여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서 살겠습니다. 다른 건 먹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이건 내가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주님을 누리겠다는 자세죠. 그렇게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뿌리 내린 자들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주고, 그 다음에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뿌리는 내가 내리고 뿌리를 박으려고 시도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주님께서 세워주고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워주고 교훈을 주시는데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나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했든지 간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강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감사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뿌리를 엉뚱한 데 내린 거예요.
잘못 내린 거예요. 그럼 내 뿌리를 다시 그리스도에게 박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뿌리를 박았을 때 주님이 세워주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고 세워주시면 그거에 의해서,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시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결과가 온다? 믿음이 날마다 세워지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뭐 제가 제 삶이 감사가 넘칠 만한 삶은 아니죠. 뭐 별별 일이 다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감사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저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하늘의 신령한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가면서 저는 삶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자를, 하늘의 교훈으로서 저 같은 자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셨나 보세요. 내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늘 불안하고 늘 마음이 흔들리고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이 많다면 나는 한쪽 뿌리는 그리스도에 박은 것 같은데 한쪽 뿌리를 좀 세상에 둔 거예요. 여러분의 두 다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